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심으로 우리 4월 5일 종려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0장 통일 찬송은 194장 새 찬송가 26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3페이지, 신약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5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5일 종료주일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일을 기억하여 우리의 거룩한 장소와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임재하심과 또 함께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얼굴 뵌 지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육간의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악수 대신에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주먹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자, 주먹으로 서로 우리 가족들 화이팅 합시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인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우리 단체나 또 사람을 떠오르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가 또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룹인 삼성이나 LG를 보면 삼성하면 삼성 마크가 있고 LG하면 그 사람 얼굴 같은 그런 LG 마크가 있죠. 바로 이것이 상표, 그들의 회사의 상표를 상징하는 바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 우리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이지요. 기독교 하면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면 십자가를 늘 가슴에 붙이기도 하고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런 종료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받으신 온갖 고난, 그런 고난과 또 그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심, 그런 고난의 모든 과정의 한 주간인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구원사에게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피날레인 바로 부활주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그 주님의 부활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 이 맞이하는 고난 주간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지시고 못 박히신 그런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기독교의 상징인 심볼인 트레이드 마크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종료주일과 고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사명과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것에 담긴 것이 바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공의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악과는 거리가 먼 분이시죠. 그분은 빛이시고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분이시죠.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과정을 끝이 나게 되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체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지만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파괴력과 영향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코로나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죄의 바이러스는 영원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부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아담과 하의 가정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죽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핑계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이불로 수치를 가려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숨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엉겅퀴가 나고 또 아기를 낳는 고통을 가져야 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이 죄가 들어가면 등 돌리게 되고 나쁜 사이가 되게 하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되겠어요? 결국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계성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등 돌린다는 말을 우리가 하니까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어디에서 한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등을 돌리는 그런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등 돌리지 마세요. 등 돌리면 얼마나 멀어지는지 아세요? 지구 한 바퀴 돌아야 하는 거리예요. 이 대사가 참 꽂혔어요. 마주 볼 때는 가장 가까웠던 그런 부부관계, 무촌인 관계가 등을 돌리게 되니까 가장 먼 사이가 되었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먼 사이가 되었다는 그런 대사이죠. 여러분, 죄는 등 돌리게 만들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만나는 그런 먼 사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죄의 파괴력입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약 죄를 묵인한다면, 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될 것이고 질서가 무너지고 정말 혼돈의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처벌을 받아야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담 이후에 우리 죄인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잘 처리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편으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십자가에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 의미는 수치와 치욕의 대명사였습니다.
반역자, 흉악한 죄인을 찬양하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처벌하여 경종이 되고 본보기를 삼게 만든 처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국, 바사, 헬라 등에서 유행했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게 치욕스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예나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 이런 십자가형이 주어진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약 3일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탈진과 아픔 때문에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고 난 후에 사흘째는 결국 절명하게 되는 거죠. 고통과 탈진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으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창으로 찔러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히려 배려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상에서 3일을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 오전 9시에 처형을 당하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바이러스인지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빛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죄를 싫어하시고 죄는 반드시 처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죄를 처벌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에 우리가 스스로 이 죄값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과 자격이 안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처벌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 대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는 죄를 반드시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싫어하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처벌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전혀 다른 개념의 두 단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단어, 공의와 사랑.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이 공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것이 바로 십자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6.25 때 있었던 경험을 이렇게 글로 써놨는데 그걸 읽고 참 크게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담 이야기인데요. 이 한국전쟁 피난 시절 부산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바글거렸습니다. 부산 항구에서 화차가 이렇게 석탄을 가득 싣고 이 범일동 매축지까지 와서 기관차를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꾸는 시간, 이 기차를 바꾸는 시간이 10분 내지 한 15분 이렇게 걸리는데 그동안 피난민들은 개미떼 같이 그 화차 위에 올라가서 석탄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그 석탄을 각각 그릇에 담고 혹은 보퉁이에 담아서 연료로 쓰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생사를 걸어놓고 마치 서부할국처럼 차 위에 올라가 석탄을 끌어내리며, 군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차마 때리지는 않고 그들을 그냥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40대 남자와 한 10살쯤 되는 아들이 그 석탄을 모으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들은 올라가서 석탄을 퍼내고 아버지는 밑에서 팠고, 그런데 군인들이 오니까 다 뛰어내렸어요. 그 아들도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큰 석탄 덩어리 하나가 그만 열차 밑으로 굴러 들어가니까 아들이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기어서 열차 밑에 들어갔어요. 그 석탄 덩어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덜커덩 하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이 기차에 깔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쏜살같이 아버지가 뛰어들더니 그 아들이 있는 힘껏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열차 바퀴가 그만 아버지의 허리 위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 대신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보고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찡한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바꾸셨습니다. 그 사랑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었던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304장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305장 그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에 감격해서 평생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쓰임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가장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찬양 중에 하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성도들, 우리가 이 땅에 좋은 거 가지지 못하고 이 땅에 사랑을 좀 받지 못하고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장 큰 사랑,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이 감격 속에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또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화목의 다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했다, 화평하게 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는 이곳과 저곳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 외가댁이
충남 서천입니다. 어머니 고향이 서천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외가댁을 이렇게 갔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는 뭐 기차 타고 배 타고 버스 타고 그리고 걸어서 갔습니다. 사실 거리상으로는 뭐 지금으로 가면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거의 뭐 하루 종일 그때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전북의 군산과 충남의 장항의 경계선에 이 바다가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참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서 금강 하원뚝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여기에서도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 아시죠? 이 십자가는 이 세로의 그런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의 기둥이 있죠. 이 세로의 기둥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잇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다리.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져 버린 원수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가루의 다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과 인간을 회복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마다 예수 믿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화목하게 되었고 이어지게 되었고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신분도 남녀도 빈부귀천도 인종과 국경도 다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감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관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이 자바섬에 처음 복음을 전한 미국의 리처스든 그런 선교사님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당시 자바섬 원주민들 사이에는 아직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식인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부족 간에 늘 전쟁을 하고 서로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식인종들이 싸우다가 서로 화해를 청할 때는 자기 마을의 갓난아기 하나를 적군에게 제물로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를 그들은 신기하게도 평화의 아기라 불렀다고 합니다. 리처드슨 선교사가 자바섬에서 생활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다시 부족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고 싸움은 점점 심해져 도무지 화해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리처드슨 선교사님 부부가 한 살 난 자기 아기를 안고 언덕에 나타났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던 이 부족들은 놀란 눈으로 이 서양인을 지켜보았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자기 아이를 평화의 아기로 내놓은 것입니다. 제 아이를 평화의 제물로 바칩니다. 이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압습과 서로를 증오하는 부질없는 싸움을 중단하십시오. 그러자 쌍방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공격의 외침이 아니라 평화를 기뻐하는 소리였습니다. 누구도 자기 아기를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식인동들이었지만 자기 아기를 감히 내놓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리처드슨 선교사님은 자기 아이를 이 두 부족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를 거부하던 자바섬의 그런 식인종 부족들은 이 일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식인의 풍부, 이 약습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화목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평화의 도구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스메이커가 되셨던 그런 주님처럼 우리도 화목의 도구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마귀의 역사는 물러가죠.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비결입니다. 십자가는 미움과 증오를 녹여버립니다. 한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주인공이 다리에 피를 흘리며 산속으로 도망을 합니다. 적들이 사냥개를 몰고 피냄새를 맡으며 쫓아오고 사냥개들은 점점 그에게 가까이 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칠 대로 지쳐 기진맥진한 그는 한참을 도망가다가 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강에 몸을 잠그자 집요하게 따라오던 사냥개의 추적이 멈췄습니다. 사냥개들이 피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문제를 집요하게 고소하는 그런 사냥개와 같은 사단의 소리를 잠재웁니다. 십자가는 큰 은혜의 강입니다. 그 은혜의 강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받습니다.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제불능의 사람들로 변화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며 본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한 그 무서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또한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그런 화목의 다리입니다. 막힌 담, 사람과 사람과의 막힌 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풀어버리는 그런 화목의 다리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죄의 고통과 또한 파괴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깨닫고 더욱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고 또한 우리도 주님처럼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또한 인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뛰어넘어 구원에 이루고 또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고 회복되고 축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1절을 부르시면서 드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광고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우리 말코이 캠페인에 잘 동참하시고 또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는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 총회에서 주관하는 전국교회 특별연합 영상 예배로 함께 전국의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동참해서 드리게 됩니다. 영상은 이제 교회 단톡에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루 이게 한 끼 금식하고 그 식비 함께 한 5천 원 정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식비를 모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데 또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교회 단톡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문종순 집사님, 손용자 집사님이 4월 10일 생일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온 세계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